2월 23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12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징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방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말을 직접적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 사건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것이 성전의 그 제단에까지 그 피가 튀기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총독으로 부임했던 빌라도가 그 심각한 급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를 건설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를 성전에 그 모아놓은 재물을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며 급기야 민중 봉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수단을 써야 되는데 차마 이 빌라도도 군인을 성전에 투입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을 그 군인들이죠. 군인들에게 민간인 복장을 입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봉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군인들이 드러나게 되고 충돌하게 되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주동자가 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게 다른 것으로서 6월절 제사 지낼 때 3,000명이나 학살한 사건, 1만 명이나 학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6월절 제물로 사람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그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하는 견해이고,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독립을 위한 민중봉기를 일으켰는데 그가 망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다 망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의 어떤 경우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설명하는 직접적인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 중심으로 여러 명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살해당하는 것도 비극인데 그 피가 하나님의 신성한 제물에 섞였다라는 첫 번째 견해를 생각할 때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가 제물에 섞였다라는 그런 견해로 이거는 틀림없이 죄값을 치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이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죽임 당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죄와 고난을 결부시켜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소 성향은 다르지만 욥을 정죄한 면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비극적인 고통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름 아니라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 고난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결국은 끝까지 욥과 싸웁니다. 욥에게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은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불교 사상이고요. 기독교 사상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덮고 해소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또 약점 많은지, 한계가 많은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또 더 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같은 거죠. 실로암에 있는 망대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경비 초소 중에 하나인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고가 뭐 부실 공사라서 그랬는지 지진이 났는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버릇처럼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심판하려는 마음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돌아보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품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며 깊은 기도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